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작년도 12월 23일 날 한국 프로야구 선수인 김현수 선수가 2년 동안 700만 불의 연봉에 계약을 하면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라는 팀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현수 선수는 신일고등학교 출신의 선수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었지만은 프로 세계에 입문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냉랭했다고 합니다. 당시 같이 이렇게 픽업이 될 사람들 중에서 지금 LA 다저스에 있는 유현진 선수도 있었고 피츠버그에 있는 강정호 선수도 함께 그때 이렇게 지명을 받을 그런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는 1차에 지명을 받았는데 이 김현수 선수는요 6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루수였지만은요 힘이 약하고 발도 느리고 송구 능력도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약금도 없는 연습생으로 두산이라는 그룹에 그 팀에 입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단하고 불과 2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타격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실력이 좋아져서 베이징 올림픽은 물론이고 국가대표로 더 힘있게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 가운데 15명이 메이저리그에 와서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현수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연습생 출신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습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봉을 봐도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20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꿈에도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김현수 선수의 숙제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교회 폐허를 기도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 이 단어는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좀 앉아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넘어지고 어두웠던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도전을 이 표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을미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올해는 어떤 해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16년도는 병신년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해로 저희들이 또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6년에 저는 우리 세안교회와 여러분 각자가 새롭게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안교회 역시 빛을 발하는 그 은혜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타락과 패망을 강하게 경고하다가 이사야 60장부터 그 어조와 뉘앙스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넘어짐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너희가 일어날 수 있어 빛을 발할 수 있어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은요 미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도 우리 세안교회 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과 비전이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인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존귀함을 얘기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과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주셔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요. 그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심과 존귀하심이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그 위에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풍성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풍성함이 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죄인과 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책망을 받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일어나고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원인도 없이 그냥 우연히 회복되고 치유된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했기에 그들 가운데 일어남이 있고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라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이야기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두움과 캄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표현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영의 임재 가운데 표현되는 단어가 어두움과 캄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선민이었고 가장 중요한 도성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은 악한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을 보더라도 빛과 어두움은 언제나 한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요, 그 악함은 모두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두움과 캄캄함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비로소 어두움과 캄캄함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여서 어두움과 캄캄함에 살아가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역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영혼은 때로 그 영혼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학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강력해졌을 때 베드로는 진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게 되면은 이민자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통쾌한 영적인 승리를 꼽으라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장면입니다. 많은 백성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포갑으로 인하여서 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아무리 강요해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들은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갈멜산에서 물에 가득 젖었던 재물이 불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무려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선한 일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약속,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어느 날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영적 전쟁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을 정도로 전쟁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임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충 임하시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임하시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임하면 영적인 전쟁은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요, 가장 먼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에 입성을 하면서 전했던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은 비록 적장이었었지만 메가더 장군을 굉장히 존중했고 그 영혼이 전하는 그 연설 앞에 많은 영혼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메가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곧 군대 문제이고, 군대 문제는 곧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곧 정치인의 양심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덕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종교 문제로 갑니다. 종교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집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대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심과 도덕적인 문제와 종교 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 많이 졌어요. 습관적으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매일 패하니까 눈이 가려져 있고 옳은 것 그른 것 구분하지 못합니다. 매일 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빛으로 정의합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의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군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문제, 영적인 승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무기가 많이 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내가 바르게 써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는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청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그 청년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약속대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 청년이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은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피라미드 조직에 너무 깊게 인벌브가 돼 있어가지고 잘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신방을 요청했던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아직도 안 나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잠깐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 혹시 자석 요나 정수기 한 대 안 살래?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영혼에게 교회 나오라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에 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세상에서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진다,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설득당해서 넘어지고 패여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면은요, 어두움과 캄캄함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업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은혜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시죠. 다 읽지는 않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4절을 보세요. 사방에서 무리들이 오고 이방에 끌려간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의 세상의 풍성함이 임재하고 재물들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쓰였던 많은 동사들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또 오고 들어오고 옴이라 많은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중요한 건 동사들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성을. 모든 동사들이 바깥으로 흩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모여야 돼요. 사람도요, 육체적으로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요, 근육이 하나가 되고 힘이 되어져야 힘을 받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뭔가를 갖다 태우려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빛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연과 육체도 모여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집약되어지고 모여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말씀합니다. 문제는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당과 악함을 위해 모인다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와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실 것이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은혜가 모이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집약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모이고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 주변에 어두움이 있다, 캄캄함이 있다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어줘야 되고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내 혼자 힘으로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아져야, 그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실까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결국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징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또 많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불평이 많았고 애굽을 동경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망이 많았어요. 모세에게도 많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많이 있었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굽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애굽에서 400년을 보냈다면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애굽인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갔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면 그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인이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입니다. 우린 이민자인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나마 부모님들하고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 소통이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3세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영어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한국말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영어밖에 못할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하죠. 여러분, 우리 2세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이, 목사고 장로님이고 그런 거 구분 없어요. 그냥 하이 합니다. 집에서 조금 교육받은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이 하고 고개도 숙이고 손도 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화가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400년입니다. 근데 400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애굽인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애굽 사람 다 됐죠. 애굽 사람 다 됐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애굽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 애굽 문화에서 누렸던 혜택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자고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애굽의 문화를 더 깊게 체험했던 모세가 일반 국민들보다 더 출애굽을 강하게 추진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지만 모세만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가 없으니까 때마다 일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가 모아지니까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과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약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은 알아줍니다. 인정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약해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혼은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숨겨놓지 않습니다. 더 힘있게 쓰시고,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 마치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힘있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복음의 향내가 세상에 풍겨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8년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강원도의 홍천에 가면 첩첩산 중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모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보리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서울 출신의 고관 양반이 보리울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누구였냐? 황성신문의 사장을 역임했었고 배화여고에서 한국의 역사를 가르쳤던 남궁옥 선생이었습니다. 이 남궁옥 선생은 보리울에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메인 그 사역이었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제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한국의 국화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를 갖다가 전국 곳곳에 배포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궁화의 묘목과 뽕나무의 묘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이 양잠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뽕나무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틈을 타가지고 남궁옥 선생이요, 비슷했던 무궁화 묘목을 갖다가 전국 각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뽕나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게 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결국 일본 경찰한테 발각이 되었고 정말 노년에 옥고를 치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궁옥 선생은요, 보리울처럼 오지에 갔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 내 삶과 내 상황은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2016년도 보니까 제가 교육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역한 게 24년이더라고요. 뭐 저를 또 너무 늙게 보지는 마시고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24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맞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영혼들은요, 세상에서도 신실하더라고요. 역으로 교회에서 그러지 못한 영혼들은요, 세상에 나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신앙생활은요, 양다리 신앙 아닙니다. 어정쩡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매사에 꼼꼼하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감당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항상 교회 일을 먼저 일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참 잘 감당했던 분인데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목사님이 갑자기 시키는 대표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 갔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누구누구 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도망가기도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이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정말 기습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인도하자고. 여러분,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하자니 너무 쉽지 않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근데 너무 고마운 것은 신방을 갔던 그 집이 그 주변에 큰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자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양쪽으로 기차가 쫙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나서 기차가 지날 때쯤에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후련했겠죠. 근데 목사님이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기도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빛과 소금의 삶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화에서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나요? 교회에서 무엇을 주셨고
사회에서 무엇을 주셨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나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뒤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모여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가 평생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